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발걸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달아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요.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점심 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고개를 숙이면 말이 안 나와서 네, 네, 맛있게 드셨다니 네, 다행이네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용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 건데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내가 마음 상해서 어, 화났던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로 하여금 왜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친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났던 적 있어요? 아, 방방이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게 방방이요? 아,
아,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친구 두 명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똑같이 해야지. 그치? 어. 만약에 하준이가 하준이가 중간에 때렸어요. 방망이 타다가. 아니 때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중건이는 똑같이 하준이 때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 그러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때리라고 했다. 그래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 다른 친구는요? 또 내가 속상했던 적 아니면 누가 나를 놀려서 친구가 나를 놀려서 우선이 없어요? 친구가 나를 놀려서 속상했던 적. 네, 학교에서. 뭐라고요? 그렇게 놀래서 화났어요? 우선이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뭐 우수도 할 말 있어요? 또? 다른 친구? 네. 이번에 학교에서. 네. 미안해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떤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자기한테 그 멧돼지라고 놀렸대요. 그래서 속상했죠. 우- 중건이가 멧돼지 울음소리를 냈어요. 아, 그래. 그랬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어, 때로는 의손이처럼 똑같이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 왕이 나오긴 하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드디어 죽었어요. 어. 우리 지금까지 계속 사울과 다윗 얘기 듣다가 7월 돼서야 오늘 본문 말씀돼서 죽었어요, 사울이.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요? 38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러면 사울이 죽었대. 괴롭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한번 기뻤을지 슬펐을지 어땠을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해요. 하지만 이들은 그 소식을 알지. 어느 날 한 사람이 다윗을 쳐버렸어요.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붙였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말렉 사람을 전쟁으로 아는 사람과 사울 왕과 도나단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다윗이 놀라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논했어요. 알고 봤더니 정신머리 같은 사우나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앞부터 끝으로 방향과 펼치를 가졌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마음속으로 다윗이 공부할 거라고 다윗은 전혀 공부하지 않았어요.
방송에 저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름부 없이 왕을 펼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리고 사울의 지금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의 인도를 택시다. 나는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로 우리도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도 친구를 있잖아요. 네, 잘 봤죠? 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두 명의 친구가 싸워서 저한테 혼났어요. 네. 두 명의 친구가 저한테 혼났어요. 처음에 싸우더라고요. 처음에 싸우길래 경고를 줬죠.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런데 경고가 끝나자마자 또 싸웠어요. 네, 또 싸웠는데 어떻게 싸운 줄 알아요? 말로 싸운 게 아니에요.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혼나는 애들이 똑같은지, 이게 제 옆에 앉아 있으면 잘해야 되는데 꼭 제 옆에 앉아 있는 애들 두 명이 혼나요. 둘이 화해했죠? 네? 내 이름은 안 말했어요. 누가 싸웠는지 이름은 안 말했는데 화해했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신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엄청 울더라고요. 저 때리지도 않았거든요. 안 때렸어요. 처음에 안 때렸는데 엄청 울어서 결국엔 맞긴 맞았어요. 둘 다. 네네. 그래서 네.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지고 누가 죽었냐? 사울 왕이 죽게 되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몇 년 동안 괴롭혔을까요? 한 달 동안 들으니까 이제 안 해. 네. 38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비기도 넘기는 그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때야 맞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기뻐야 맞을 거예요. 자기를 38년 동안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내가 힘든 생활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친구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인 줄 먼저 생각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이거를 먼저 다윗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38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 왕을 용서해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용서는
말해주자면 용서는 잘못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용서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지금 미운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이 친구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 놓는 게 용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용서 한 번 하기도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용서 한 번 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내 입은 사랑을 말하고 내 입은 화해를 말하지만 내가 손 내밀지도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가 져줄 수도 없고 손에 볼 수 없는가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의 자존심이 죽어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 결국에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한 마음속에 있나요 혹시? 우리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아, 하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 친구들도 내 마음속에 지금 말은 못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사울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혹여나 내 부모가 아니었는지 내 형제는 아니었는지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면서 한 몸을 이룬 교회 식구는 아니었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해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속에 약이 있다고 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좀 수그러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져주고 손해 보더라도 어,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을 그 일을 똑같이 다시 들춰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다시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회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이 사실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삶이 이제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본문에서 용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용서가 나왔는데 구원의 확신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했을 때 용서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있겠죠. 우리가 오늘 하를 봤는데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볼게요. 구원의 확신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 우리 용서했죠. 네. 두 부류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19절에서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이거는 우리가 새벽에도 들었듯이 이거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불만,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오전 말씀과 같이 가라지신 자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했을 때 22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아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목 덩어리가 돼야지 분쟁 덩어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그 새 생활을 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육체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신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예요. 알았죠? 내가 육체의 일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일에 속할 것인가. 우리 친구들은 육체의 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편가르기 위해서 분열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열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화목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신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알았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호칭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다윗이 성경에서 뭐라고 불렸는지 알아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새 생명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새 생명 얻은 사람이라면 육체의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신림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